한양의 옛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서울과는 사뭇 달랐다. 울창한 숲과 여전히 흐르는 자연의강이 도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하나가 바로 잠수교였다. 회색의 콘크리트로 단단히 지어진 이 다리는 서울 사람들에게 중요한 연결고리였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의 주 무대이기도 했다. 한밤중이면 잠수교 주변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부드럽고 날카로운 웃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여우의 울음소리였다. 이 소리는 종종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귀를 간지럽혔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한강의 민속마을에 여우요괴가 살고 있었다. 꼬리가 9개인 부미호였다. 부미호는 사람으로 변신하여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떠나 버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의 젊고 똑똑한 청년이 부미호의 비밀을 알아채고 만다. 청년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부미호가 사람의 심장을 먹어야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저주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미호를 설득하여 해수를 버리고 함께 도망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도주 계획은 좋지 않게 끝이 났다. 사람들이 부미호의 정체를 알아버렸고 둘은 잠수교 아래에서 최후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 격렬한 강물 소리에 맞춰 부미호는 청년과의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고 스스로 강물로 뛰어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 잠수교 주변에서는 종종 이상한 기운이 감돌곤 했다. 사람들은 종종 밤이 깊어질수록 강가에 앉아 있던 아름다운 여인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녀는 먼 곳을 응시하며 잃어버린 사랑을 기다리는 듯하였다. 어떤 이들은 마치 그녀가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기도 했다. 오늘날 이러한 전설은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잠수교를 자주 지나다니는 운전자나 산책가들은 가끔씩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곤 한다. 비 오는 밤 각종 차량의 불빛이 다리 위에서 춤을 출 때 지나가는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울컥 올라오는 씁쓸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수세기에 걸쳐 구전을 통해 변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도 여전히 숨죽여 전해지는 이러한 민속신앙과 이야기는 이 도시의 다채로운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울리는 잠수교의 여우 이야기는 한강의 물소리와 바람을 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해안 청정한 자연과 풍부한 해양 자원이 자리한 완도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풍요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지만 또한 바다의 위력에 두려움을 품으며 그 힘을 두 손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완도 해안가 마을 그곳에는 해신을 섬기는 신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부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른 아침 바다로 나가기 전 해신당을 찾아가 무사 안전을 기원했고 저녁이면 다시 그 앞으로 와흐의 고난을 씻어내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해신당은 단순한 재래 공간을 넘어 그들에게 정신적 안식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신당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수경이라는 용감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수경은 힘찬 젊은 어부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큰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았던 수경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금기를 어기고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원로들이 경고하던 해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어느 날 거친 폭풍 속에서도 수경은 그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으려던 거대한 물고기는 인간의 욕심을 시험하려는 해신의 화신임이 밝혀졌습니다. 해신은 그의 앞에 나타나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배와 나의 힘을 걸겠다. 이긴다면 이 바다의 가장 큰 물고기가 상이 될 것이고 진다면 내가 이 바다를 떠날 것이다. 수경은 도전 의식을 느끼며 그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해신의 주도 아래 바다는 거친 파도로 변했고 수경은 그만 배를 잃고 말았습니다. 가파른 파도와 싸우다 지친 그는 마침내 해신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신은 그를 구해주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말라. 바다는 너희의 친구이자 두려운 존재이기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마라. 수경은 마을로 돌아와 바다의 진정한 의미와 신의 경고를 전하고 해신당에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기리며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후로 완도의 어부들은 바다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해신당은 그들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아닌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법을 배우며 신적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이 전설은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신당은 여전히 어부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영적 지주가 되어주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해신의 가르침을 유산으로 삼아 바다와 공존하는 법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와 인내의 정신은 곧 완도 사람들이 삶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의 깊은 산속에는 백마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마신령은 고요한 숲과 맑은 시냇물을 지키는 신령으로 그 당시에 금산 사람들은 매년 그의 제단에 양을 바치며 풍요와 안녕을 빌었습니다.
백마신령의 신령스러운 존재는 금산의자이니 아름답고 풍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백마신령이 나타난다는 야산의 안개 낀 새벽이면 하얀 말의 형상이 보인다고 하여 어떤 이도 그 자리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기도만 올렸습니다. 김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산의 한 농부로 매해 백마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며 풍작을 기원하였고 어려운 시기에도 그의 땅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곤 하였습니다. 해마다 그의 곡식은 이웃들보다도 배나 더 풍성하였고 그것은 모두 백마신령의 은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김가는 재단에 바칠 양을 구하지 못해 걱정에 빠졌습니다. 마을엔 가뭄이 지속되어 양을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았고 돈도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길 신령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해결책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가는 몸소 직접 산으로 올라가 하얀 무명옷을 입은 채 백마신령의 재단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한 숲엔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백마신령이 나타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김가의 앞에 어렴풋 200마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말은 그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광채를 발했고 김가는 시원한 바람이 그를 감싸며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마신령은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러면 풍요함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김가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가진 수확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해 그의 땅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너그러움과 백마신령이 가르침에 의한 것이었죠. 이후에도 김가는 매년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백마신령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금산 사람들은 백마신령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것을 나누는 이웃 간의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산의 백마신령은 단순한 전설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나눔과 사랑을 상징하는 자연의 수호신으로 남아 그들의 산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해든 금산은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가평에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산과 강에서 주어지는 풍부한 자원으로 삶을 이어가며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을 근처 깊은 숲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다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으니 그곳에서는 전설의 수호신 노루가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평에 어느 작은 집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숲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준수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에게서 듣던 마을의 수호신 노루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삼촌은 언제나 내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수호신 노루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라며 조언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준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나무들의 속삭임과 바람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대자연의 품에 안기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수는 해가 질 무렵 숲 깊은 곳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삼촌 유조원을 떠올렸습니다. 숲이 내 친구다 준수야, 그들을 믿고 안내받아라. 그때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눈빛의 노루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그 노루가 바로 마을의 전설적인 수호신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루는 준수에게 다가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준수는 두려움 없이 노루를 따라갔고 그 숲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강물이 은빛으로 빛났고 그 속에는 온갖 신비한 생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노루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여준 뒤 작별의 뜻을 전하며 사라졌습니다. 이후 준수는 마을에 돌아와 노루와의 만남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수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자연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수호신 노루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가평 사람들 모두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평의 전설 속 수호신 노루는 마을을 지키고 자연과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지키며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가평이 정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